느헤미야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에 정말 우리 주변에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무너지는 소식들을 너무도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물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온 나라와 세계가 무너진 소식들을 물론 많이 듣지만 당장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중에도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큰 문제긴 한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어요. 또 여러분 몸이 또 병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여러분들 가정이 이혼이기로 해서는 무너져 있고요. 직장과 사업장이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무너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기도 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듣게 되기도 하고 특별히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분명한 건 지금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가 무너지는 속지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까 광고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교회도 예외 없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라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들 모인 공동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공동체인데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여러분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도 지금 너무 큰 어려움 겪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경기가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기 전에도 우리나라 경기가 다들 어렵다고 다들 여러분들 난리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그 밖을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 요즘에 중원구청에서 매일매일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원구청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낮인데도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일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렵고요. 특별히 여러분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회사들 여러분 대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 부품 회사들이 있는데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여러분들 기업들이 운영을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자동차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 걸 이렇게 보게 되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매일매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접촉자들이 늘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식들이 들을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제 안에 갈망은 뭐냐면 이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사람이 바로 무너진 성벽을 일으켰던 바로 느헤미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내 주변에 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리고 교회든 나라든 이 무너지는 것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느헤미야가 돼서 이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요.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결국적인 뜻이 아닙니다. 저기 무너진 데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느헤미야 당시 여러분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시는데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단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면 첫 번째 징계가 흉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바로 여러분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계속 또 불순종하면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 징계가 뭐냐? 다른 나라에게 공격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레위기 율법과 신명기 율법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요. 순차적으로 여러분 흉년도 경험하고요. 정신 못 차려요. 전염병까지 걸려도 정신 못 차려요. 경히 여러분 다른 나라 침략도 받아도 정신 못 차려요.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시켜서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레위기 신명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가 되면 바로 포로로 있는 그 기간 동안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그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한 70년이 지나서 자기 땅으로 1차, 2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는 바사제국이란 나라에서 망했는데 바사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술관원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술관원이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면 술관원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왕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암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들 바사제국의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 술관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중요하면서도 그 높은 직책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바사제국에서 높은 지에 있으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바사제국에서 왕의 술관으로 있었지만 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기 조국에 있습니다. 자기 조국 땅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자기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묻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니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 풀려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1차 포로, 2차 포로. 근데 그 포로로 돌아간 백성들이 그 땅에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140년 전에 BC 586년에 바벨론 군사들이 여러분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태우고 성벽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세울 수 있었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를 통해서. 근데 성벽은 말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성벽이 튼튼하면 여러분들 이것이 수비용도 될 수 있고 공격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 바사제국의 왕도 여러분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데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 당시에 성벽을 쌓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짐승이 대낮에도 거리를 활보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문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집문이 없는 사람들은 들짐승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냥 공격하고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더욱 안타까운 건 여러분 성벽은 적들로부터 그 성을 보호하는 건데 성벽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그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계속 공격해서 침략하고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여러분들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어떤 누구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꿈을 못 꿉니다. 왜요? 성전은 종교적인 목적이니까 바벨론, 바사제국 왕들이 허락하지만 성벽은 여러분 정치적인 목적, 전쟁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 미리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가 살던 아닥사타 왕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아무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140년 동안 아무도 재건 못했어요. 에스라, 바로 스룹바벨, 여호수 이런 사람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자기 조국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들짐승에게 잡히고 적들에게 공격당해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당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뭡니까? 이것을 정말 나의 일로 여기고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바사자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좀 멀어지면, 조국이 멀어지면 마음도 여러분 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자기 조국을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공격당하고 괴롭힘당하고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적용해 봅니다. 울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병에 걸리고 접촉되고 그래서 격리되고 또 그 가족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나라가, 이걸로 인해서 저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회개한 건 그겁니다. 저에게 눈물이 없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매일매일 뉴스 봅니다. 기도 제목 얻으려고. 근데 정보는 보고 사실은 보고 그걸 보면 안타까운데 정말 내 마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구하다 보니까 주님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 통해서 무너진 것 재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니까 들짐승이 공격하고 적들이 공격해서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 공격하고 여러분들 경제적인 거 공격하고 온 나라 다 공격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 통해서 이 무너진 데를 일으키시냐? 저는 주님이 주신 분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너진 것도요, 이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특별히 두 가지요. 금식했다 그래요. 목숨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수일 동안 기도했다.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계속 무너지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4절 말씀 느헤미야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지금 내 주변에 무너진 소식들 듣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진 소식들 들으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한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한 몇 달 전에 그 목사 안수를 앞두고 어떤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이제 올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어려운 교회를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목회하신 제가 좀 이렇게 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담임 목회자로 간 교회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더래요. 뭐 재적 성도는 몇십 명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교인들이 거의 없더래요. 그리고 몇 명 안 되던 교인들도 담임 목회자가 바뀌면서 이 전도사님이 온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거의 없는 데다가 교인들은 헌금 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려웠대요. 교회 위치도 골목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기가 쉽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교회가 여건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좀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건 이 전도사님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선한 목자교회 출신 전도사님이신데
선한 목자에게서 이분하면 그분은 기도의 사람,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 기도로 모든 걸 돌파하는 분,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분이에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그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한 거는, 저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유기소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할 수도 없고 저는 교육도 잘 받은 것도 아니고 대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되면 저는 오직 기도입니다. 저는 오직 기도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당신네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들이 큰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하나 약속드리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몇 개월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 그 전사를 만나는데 너무 놀라운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번에 이전하게 됐는데 교회 2층, 3층을 얻게 됐는데 2층, 3층 합치면 여러분 100평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2개 층을 얻게 됐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냐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건물이 꽤 좋거든요. 여러분 그 월세랑 보증금이 그렇게 여러분 저렴한 거예요. 뭐 기적이래요, 기적. 선한 목자에서도 기적이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교회 위치도 여러분들 도심 밖으로 정말 잘 본 곳으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2개 층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이 한 층 인테리어 하는데 여러분들 꽤 큰 돈 들었죠. 이 전사님이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경우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서 이 2개 층을 다 인테리어를 해주기로 했대요. 여러분 남의 교회를 아멘을 좀 해주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교회 예배당이 빈자리가 많으니까 이 자리를 주님 성도들로 영혼들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를 했대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인들을 보내주시는데 선한 목자에게 정말 신실한 어떤 분들이 그 교회를 임명하면서까지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리고 떠났던 교인들이 또 돌아오기도 하고, 이 전사님이 새벽 기도를 한 달 동안 혼자 했대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새벽에 기도할 자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7명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제가 그 전사님의 얘기를 듣는데요, 정말 기도에 목숨 걸어서 나아가는 분에게 하나님이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얼마나 몇 개월 만에 놀랍게 세워가는지 그걸 보면서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제가 너무 그 전사님에게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여전히 미자리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사님이 무엇보다 기도에 자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 전사님 통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먼저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왕정원 목사도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고 환경 탓할 것도 없고 너 왕정원 목사가 정말 기도의 한 사람 되면 얼마든지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무리 내 주변이 무너져 가다 할지라도요, 무너져 가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무너져가는 것을 능히 일으킬 수 있는 기도가 없는 것에서 걱정하셔야지, 정말 내 안에 심령이 기도의 불이 임하고 기도의 부흥이 임하고,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수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이런 기도만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내 주변에 무너진 데 주님이 반드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기도의 불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느헤미야가 돼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140년 동안 누구도 꿈꾸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성벽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중심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근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5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먼저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아닥사스 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여러분들도 지금 내게 있는 어떤 문제, 무너진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았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어떤 사람을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드려주냐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똑같이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11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헤미야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11절에서는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계명 지키라, 그것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인지를 알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님의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바로 사랑하라인데요, 이 사랑하라를 좀 정확히 좀 다르게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명기 말씀도 똑같습니다.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심지어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지만 나에게 어떤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기도 응답한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특별히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세 계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세 계명을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계명을 지키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예수님이 죄인인 나 사랑해 주셨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잘못한 거랑 지금 내가 사랑 못하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랑 어떤 게 더 큽니까? 정확히 따지면 여러분
내가 그동안 여러분 주님께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도 내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내 힘과 노력으로 사랑 못할 사람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게 여러분 두 가지예요. 먼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입니다. 사랑 못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사랑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그런 건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사랑할 능력을 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면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사랑의 결단만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코리텐범 할머니 얘기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릴 텐데요. 이 코리텐범 할머니가 여러분 젊었을 때죠. 자기 가족 모두가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라벤스부르크라는 참혹한 수용소에서 가족들은 모두 죽습니다. 독일의 그 패전으로 코리텐범이 할머니가 돼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되는데, 이 감옥에서 나온 이 코리텐범 할머니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명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잔혹하게 죽인 독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코리텐범 할머니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사명에 순종해서 독일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갈 때마다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 유태인들을 정말 많이 죽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통로로 코리텐범 할머니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코리텐범 할머니가 독일의 어떤 시골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마치고 사람들과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기서 그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바로 그 사람은 감옥에서 자기 언니 베시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러분 간수였어요.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 간수였습니다. 순간 코리텐범 할머니가 그 간수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속으로 몇 번이고 이렇게 외쳤대요.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만은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할 능력은 내가 줄 거니까 사랑하라! 그것이 나의 명령이다. 사랑의 감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랑만 하겠다고 결단하라. 코리텐범 할머니가 다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랑할 용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감정이 있든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만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 코리텐범 할머니는 정말 예수님이 왕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만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딱 자기 앞에 왔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사랑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었고요. 그냥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냥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코리텐범 할머니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내려주셔서 정말 여러분, 그 자기 언니 베시를 죽인 그 간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코리텐범 할머니의 이 예화를 제가 늘 마음에 저도 늘 주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너진 데를 우리가 기도를 일으켜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대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신데도요, 사랑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떤 사람과 지금 손 내밀고 있지 않고 사랑의 감정이 없어서 벽을 두고 있고 그런 분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여러분, 주님, 나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하며 사랑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역시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렸죠. 울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회개합니다.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면서 자기 아버지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아버지의 이름이 하갈인데요. 이 하갈이란 말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방해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느헤미야 아버지 하갈이는요, 느헤미야의 인생을 어둡게 하고 방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갈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지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아버지의 죄도 자기 죄로 여기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기 조국, 자기 나라의 죄를 자기 죄로 품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주님의 마음이 임해서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할 죄가 있는데 혹시 그 죄를 회개 안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오늘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죄를 회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님이 새벽에 저를 일찍 깨워주셨어요. 거의 한 새벽 한 2시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여러분 가려면 여러분 4시 정도에 나오면 되는데 2시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일찍 깨우시나 아무리 잠을 자려고도 잠이 안 와요. 순간 주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서 여러분 사실은 그 잠자리에서 1시간 기도를 주님 앞에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의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분명히 죄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죄를 철저히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날로 돌이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기도가 불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지금 내 가정, 직장, 사업장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너지는 이런 소지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죄가 회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요, 가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같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가족들로 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그릇 같을 때 여러분 그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나의 가족들이 회개할 줄 몰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주님의 보혈을 위해서 회개하고 가족들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족도 무너진 것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어느 다른 때보다 교회에 대해서 욕도 많이 하고 나라에 대해서 욕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보수 진영으로 나눠지면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서로를 향한 분열과 이런 것이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무너져간 한국교회 어떤 사람 통해서 일으키실까요? 걸핏하면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목회자인 저부터도 주 옆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 포도나무교회도 한국교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냐, 늘 불평 있고 원망 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의 말 수근수근하고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주님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왜 저래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되게 지금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 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두려울지 모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 아픔이 있으면 목회자 성도들의 아픔이 있으면 내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감리교안에 어떤 목회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리교가 여러분들 불법 선거로 인해서 감독이 여러분 감리교 최고원이 감독이거든요. 감독 선거에 여러분 부정이 생겨서 감독이 몇 년 동안 없었어요. 다른 교단에서 이 감리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비판을 했어요. 정말 그때 감리교가 굉장히 위기였었는데, 그때 감리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모임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젊은 목회자가 나와서 감리교와 그 감리교 어른 목사님들부터 해서 감리교 안에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부정, 비리, 불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핏발을 올리면서. 여러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깨달은 건 있어요. 그분에게는 감리교를 향한 여러분 판단, 사실은 있을지언정 감리교를 향한 주님의 마음, 눈물은 없더라고요. 그런 건데 여러분, 다른 목회자가 나와서 똑같이 감리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시는 거예요. 감리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못낸 감리교가 이렇게 무너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 똑같은 사실을 말하면 울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 감리교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에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 통해서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말씀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꼭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레위기 2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5절인데요. 이 말씀 바로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상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준다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레위기 2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칼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요. 여기서 전염병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 20절 21절에서 모세가 또 다시 이걸 또 이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전염병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지금 창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도 깨달아야 되고요. 그 죄를 철저히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들 특별히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나누고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주님보다 돈이 먼저고 성공이 먼저고 여러분들 축복받는 게 먼저입니다. 예,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 돈과 성공, 축복 이런 세상적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이고 주님을 사랑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보다 문제 해결이 먼저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교회가 세속화랑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에서 그냥 모든 것이 어쩌면 문제 해결, 성공,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또 하나 율법주의 여러분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기도하면서 회개하라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저는 아직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최소한 저도 목회자 세계에 들어와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죄송한 게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만큼 우리 목회자들 안에 불법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횡행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국민 위하지 않고 여러분 국민들이 쫙 나눠져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어느 다른 때보다 보수 진보 사이 여러분들 아군이 아니면 적이에요. 완전히 서로를 미워하는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치적인 이 성향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 만나게 되면 나랑 정치 성향 다르면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적이에요. 죽이고 싶은 대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분열과 미움과 증오가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 덮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동성애 지금 여러분 막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막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반드시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지금 자기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은 죄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최고의 징계가 뭐예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징계 2단계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움받아 죄 깨닫고 회개하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죄도 회개하고 교회 죄를 내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가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 데에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오늘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서 말한 거를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가 범죄하면 마지막 징계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로 돌이키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포로를 하늘 끝으로 쫓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징계 단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땅끝까지 흩어졌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땅끝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모은다고 하셨사오니 청하건대 이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한마디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이 약속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 가정에게 주신 약속, 나라를 향해 주신 약속 다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 입회 때 여러분들과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에 주신 너무도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만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에 눈물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고 확신을 주세요. 마태복음 9장 30절 38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주님이 저에게 제 마음에 정말 중원구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에게 일꾼들을 보낼 정도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많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현재 우리 교회 현실은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히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억하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느헤미야 2장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느헤미야 그 당시 왕이 술간원이었잖아요.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가 끝나요? 이제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아까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 반대한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막았던 사람인데 느헤미야 2장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형통케 하옵소서 말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여러분 밀어줘요. 완전히 밀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그래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여러분이 좀